오늘 그 향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롭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배워왔는데, 오늘 여기 챕터에는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지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학자. 여러분 지그재그로 좀 앉아서 제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순종을 잘하셔서 거기다만 남고 계신데, 지그재그로 앉아서 제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학자. 굉장히 총명한 학자였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고, 소돔 전쟁의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제자들의 그 친구들까지 합류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햇빛에 노출이 될까봐 앉아 있었는데,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 세 사람이 자기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텐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영접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교훈이 되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향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째로 향기로운 사람은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영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사람.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의 메모리 공간, 우리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 레저 오브 러브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 그 여백, 사랑의 여백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의 여백. 우리가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메모리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넓고 클수록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 공간이 그게 부족하면 핸드폰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공감 능력, 그리고 사랑의 메모리 공간, 그리고 사랑의 여백, 외조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용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용납. 손님이 와도 영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 때도 영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게 되면 한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잖아요. 두 사람을 품게 되면 두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50명을 품게 되면 50명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품게 되면 100명이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품기가 어려운 사람은 항상 혼자입니다. 왜?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품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와 이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10명, 20명, 50명, 100명 품는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 사람을 영접을 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늘에 쉬었다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실제로 물을 떠서 그들에게 주었고 발을 씻겨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신이 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을 씻겨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늘에 앉게 했고, 그리고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리고 우유를 대접을 하죠. 우유. 그리고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송아지. 아브라함의 그 메모리 공간이 그 정도로 우월하다라는 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 아브라함. 오늘 우리 예배 중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의 메모리 공간, 이 사랑의 내적 메모리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공감 능력이 넓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어진다면 우리도 비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겠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강아지를 키우고 대형 견들을, 냉독성 있는 그런 대형 견들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사랑을 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보듬어주면 순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세퍼드 같은 그런 개도 순해진다라는 겁니다. 불독 같은 경우. 그런데 정말 아주 온순한 그런 개도 제때 밥을 주지 않고 묶어놓고 산책시키지 않고 그러면 걔가 점점 사나워져 가지고 하도 나중에는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개들도 짐승도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우리들이 잘못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존대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점점 그 사람이 황폐해진다는 영혼이. 근데 아무리 날카롭고 힘든 사람도 사랑을 주고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배려하면 점점 그 사람의 성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상대적인 겁니다. 먼저 우리들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처럼 먼저.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넓어요. 큽니다. 이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이해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력이 넓은 거죠. 네. 조금 외출해도 이해하고, 조금 늦게 돌아도 이해하고, 네. 조금 동작이 느려도 이해하고, 조금 털털해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너 나한테 맞춰 하고서 그렇게 몰고 나가면 굉장히 이것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쓴물이 나왔잖아요. 그때에 이 백성들은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대번 그 절박한 순간에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혈기. 근데 모세는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40년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의연하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다. 절박한 상황을. 천신만고 그때 3일 만에 그 사막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그 물을 마십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이 사랑의 메모리 공간이 넓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기도하면서 나무가지를 던지면서 쓴물이 변화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 같이 과학적인 그런 성분 자체가 물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한 그런 순간, 저녁이 되고 사람들은 많이 운집에 있고 5천 명 이상 운집에 있고 먹을 것은 없고 굶주린 상태이고 멀리 걸어왔기 때문에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여백이 많은 분이죠. 사랑의 여백이. 마음속에 이해의 폭이 넓으신 분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유롭게 제자들을 시험을 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시험해 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여유가 넘치시는 분인데 여유가 아무리 절박한 순간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요즘에 세계 팬데믹 현상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다 빼앗겼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웃음도 없고 네? 그냥 막 당장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 곰도 겨울에는 동면합니다. 동면. 곰도. 그냥 에너지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에 내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동면도 하고 그 동면할 때도 기쁨으로 동면하고 네.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막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빈들 광야에서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굶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성경에 보니까 찬미를 불렀다라는 구절입니다. 찬미.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에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시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미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의 메모리 공간, 사랑의 공간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주를, 천하를 담을 만한 그릇이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해의 폭, 사랑의 그 메모리 공간을 오늘 충분히 넓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네? 다 너는 내게 맞춰라가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그래,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은요, 자기 그 아내하고 성향이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다라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게 안 맞냐 그랬더니 잠을 잘 때도 침대 자기는 차게 자고 부인은 춥다고 하니까 뜨게 자고 하니까 침대에 까는 그 담요도 이렇게 따로따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깔고 서로 온도를 다르게 하고 거기서부터 자기는 머리도 감을 때 비누로 감는데 부인은 샴푸로 감고 자기는 린스를 안 쓸 때 부인은 린스를 써야 하고 그 뭐 당연한 거겠죠. 네. 다 이게 맞지 않고 자기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부인은 싱거운 걸 좋아하고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대요. 그런데 엄청 행복하대요. 행복하대. 왜? 그분은 그분의 성향을 자기가 알고 그냥 이해한다는 거, 이해. 아, 이 사람은 이런 유전자구나. 그 이해를 하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향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 보면은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해지라입니다. 행복해져. 여기서 행복해서 가라는 겁니다. 쾌활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가라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보통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감동시키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을 날마다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날마다 전도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서울의 분당에 사시는 분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오고 밤 9시에 우산을 쓰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좀 미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 한 사람이 감동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칠흑같이 어두고 어두운 밤 천둥 번개가 치는 이 밤에 우산을 쓰고 전도지를 들고 비바람을 치는데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무언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정말 저 사람이 가진 무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텐데 내게 전도지 한 장 주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하면서 그 전도지를 받고 주일날 교회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과정입니다. 왜?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세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친척도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 앞집을 지나간 겁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쓴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지혜로운 아테네의 철학자였죠.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지나가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다.
토마스 모어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이고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그것을 대법관인 헨리 8세가 왕을 책망을 했어요. 헨리 8세.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화가 나니까 이 대법관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런던 탑 감옥에다 가둡니다. 토마스 모어경. 이 토마스 모어경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계속 영국 시민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라. 용기를 얻으시라. 힘을 잃지 마시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죽을 걸 아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언제 간수가 자기를 불러낼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경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영국 시민들이 보낸 편지를 뜯어보면서 그 사랑의 편지를 뜯어보면서 그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져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군중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전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런던 시민들의 제 마음속에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목에 도끼를 대느니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에 도끼를 내리칠 때에 이 긴 수염에 뭔 죄가 있습니까? 수염에는 도끼를 대지 말고 내 목을 정확히 내려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옥 안에서 런던 시민들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나는 행복했다. 예수님의 제2 복음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2 복음.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소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어느 주막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창녀의 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이 창녀 집에 드나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그 집을 나와서 다시 우리 예수님은 길을 떠나고 6개월 후에 우리 예수님과 그 일행이 다시 그 앞을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막달라 마리아, 창녀 노소라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막달라 마리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도 손님이 많으냐? 질문을 합니다. 그 여러분 구절이 노벨상을 받게 된 구절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 창기 노릇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돌을 들어 치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갈까 봐 요즘에 손님이 많으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성경의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돌을 들어 치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읽고 자기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할까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끌어안았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어안았던 그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존심이 상할까,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조심 말을 꺼냈던 우리 예수님.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져버립니다. 거기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여자는요, 자기가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며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12제자는 아니지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소설로 쓴 사람의 책에 기록이 돼서 그 책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정리해보면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구절이 여기 2절에 나오고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구절이 2절에 나오고 5절에는 그 하나님과 그 두 천사의 일행을 하나님과 두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고, 거기서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와 그 떡과 송아지를 대접을 받은 우리 하나님 일행이 하나님과 그 두 천사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축복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냥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의 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들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들에게, 남에게 베푸는 자들, 돕는 자들, 끊임없이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는 자, 남에게 주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베푸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대지는 베풀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지갑을 여신 겁니다. 지갑을. 송아지를 대접을 받고 떡을 대접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대접. 우유를 대접을 받고 발을 씻김 받고 정말 마음에 뜨거워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가시겠습니까? 가라사대 하시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겁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군 병사들이 10명이 완전 군장을 하고 비행기 안에 올라오더라는 거. 그 미군 병사 10명이 완전 군장을 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총을 들고 10명에서 비행기 안에 쫙 이렇게 앉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미국 비행기나 유럽 비행기들 보면은 이렇게 국내 비행기들은 밥을 안 줍니다. 안 주는 비행기들이 많아요. 예, 대개 3억주 비행기 안에서. 저가 항공도 그렇고 이렇게 3억주 하는데 이 병사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기 배가 고프니까 우리 점심은 뭐가 되는데 얼마냐고 이렇게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승무원이 5불이라고 5불. 그러니까 자기들이끼리 얘기하면서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돈을 아낀다. 미군 병사들이 월급 많이 받지 않아요. 예, 제가 그 병사들 월급 체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소기업 직장인들밖에 안 받아요. 그 정도 수준, 2, 300 수준입니다. 350만 원 수준. 많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 받는데 병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병사들이 돈도 없고 하니까 막 서로 수근거리다가 배고픈데 그냥 우리 참자 하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신사가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승무원에게 50불을 준다. 50불. 10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죠. 50불을 지불하면 저 병사들에게 밥을 좀 하나씩 도시락 하나씩 나눠주라고. 저 병사들이 지금 펜타곤에서 훈련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에 간다는데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대접하라 해가지고 병사들 모르게 50불을 승무원의 손에 쥐어줍니다. 병사들이 다 그걸 받았습니다. 어리둥절 하는 거죠. 승무원이 저분이 대접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 사람, 신사가, 동양 신사가. 김동기 교수님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왜? 김동기 교수님이 그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다 그걸 목격한 거죠. 그러고 이제 가는데 미국인이 어떻게 이걸 당신 혼자 부담을 하느냐 해가지고 30불을 동양 신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30불. 조금 있으니까 기장이 나오더니 그 소식을 듣고 이 동양 신사에게 악수를 청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군인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10불, 20불 걷어서 그 동양 신사에게 돈을 전해줍니다. 세어보니까 100불이 좀 넘어요. 본인은 50불을 썼는데.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야, 그 사람이 누구냐? 지만원 박사라고. 지만원 알죠? 지만원 누구냐? 지만원 박사라고. 5.18 그 연구하는 지만원 박사. 그분이 그 일을 해군 대령 출신인데 그렇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푸는 자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채워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성경 고린도서 9장 10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지쳐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힘주시는 만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만큼 섬기는 일에,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씨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생겨난 구절이냐? 나일 강이 범람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물이 범람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강물이 넘쳐야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강물이 범람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를 심을 때에 이렇게 모종을 해서 모를 심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겹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냥 쭉쭉쭉 뿌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전도서 11장 1절이 탄생을 한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던지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주시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에 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아로 물이 없어서 그들이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구호단체에서 8만 명이 온 집에 있고 그들이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파서 펌프질하는 그 샘물을 그들에게 파줍니다. 한 대의 펌프를 그들이 만들어줍니다. 펌프질하는. 그걸 만들어주고 막상 펌프질을 하려고 하니까 물이 없습니다. 왜?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중물. 그런데 50km에서 온 헐레벌떡 뛰어온 청년이 병에다가 한 병 물을 받아옵니다. 그는 그 물을 가지고 뛰어와 8만 명이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그 물을 펌프에 붓게 됩니다. 마중물을 붓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물이 솟구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늘의 씨알, 하늘의 씨앗, 하늘의 물질, 하늘의 섬김, 하늘의 음식, 이것을 심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축복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섬기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축복의 문을 여시는, 축복의 창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축복의 응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